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여러분, 하얀 헬멧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하얀 헬멧이란 하얀색 헬멧을 쓰고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던 시리아 민간 구조대를 말합니다. 네, 2016년에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전쟁과 관련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헬멧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내전 현장에 뛰어든 겁니다. 무너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갓난아기를 구하고 피와 회색 가루를 뒤집어 쓴 어린이를 구조하는 등 포화를 뚫고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갓난아기를 구한 후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하얀 헬멧 대원의 모습이 SNS를 통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시리아 내전의 참혹함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감동적인 하얀 헬멧 구조대의 사랑이 함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얀 헬멧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제2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 생활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얀 헬멧 구조대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사랑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아마 하얀 헬멧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그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빠져 생명을 잃어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려면 이 사랑부터 한번 정의해 봐야 할 텐데요. 사실 이 추상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정확히 내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은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완전한 사랑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리시는 사랑의 정의는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가 자신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죽음을 내어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선행과 사랑을 잘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악한 행동을 한 원수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강도를 부모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수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권고사항이나 권유가 아니라 계명, 즉 명령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면 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되고, 새벽 예배를 꼭 나가야 하고, 주일엔 낮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려야 해. 그리고 예배는 꼭 교회에 모여서 드려야 한다? 알지? 그리고 11조는 그 도둑질하는 거 안 하면 절기마다 감사원금은 꼭 해야 돼. 1년에 성경도 한 번 이상은 통독해야 하는 거 알지?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거나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요한은 집요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설교 때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씀을 남겼죠.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의 그런 어려운 사랑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큰 희생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결혼을 하여서 자식을 낳아봐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전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막연하게 다가왔지만 아이를 기르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아래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은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라며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0년이 넘는 교회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성도들 역시 이 사랑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네, 하지만 성경은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네,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축약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다운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만을 강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까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네, 그리고 두려움이 닥쳐오죠. 하지만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쓴 이유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더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쁨이 더욱 충만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사랑을 받은 성도가 그 사랑을 받은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과정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내 마음에 더해지고 어느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과 고난을 견디며 죽음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네, 당연한 질문이죠.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요.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네, 우리는 나무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었을까요? 네, 우리는 그동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맺은 열매는 전혀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작년 광복절 집회를 통해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만든 교회와 단체가 또다시 많은 이들의 걱정과 비난,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광화문 인근에서 편법으로 집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서초구의 한 교회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이번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 교회 목회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부를 비난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에도 방호복을 입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으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네, 회사원들, 네, 그리고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까지.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말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말을 배워야 되는데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배우는 게 더딜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듯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이 외형적인 예배와 신앙의 경건함에 매달리는 그런 종교 중독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미움과 혐오와 이기심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가득 열리도록 더욱 사랑합시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앞에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 고통받는 곳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온전히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